세계 최초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람은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에드먼드 힐러리와 길을 안내하는 셰르파인 덴징 노르가이가 1953년 5월 29일 오전 11시 30분에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습니다. 그 이후에 에베레스트에 오른 사람은 2010년까지 5,060명, 그리고 2018년 봄 시즌에는 무려 885명이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1년에 수백 명씩 세계 최고의 산을 정복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등반을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에베레스트의 베이스 캠프의 상주에서 산을 오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도하면서부터 이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등반가 한왕용 씨에 의하면 이 전문가 다수의 팀들이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상주하면서 참가한 대원들의 체계적 관리, 그 사람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베레스트 등반 전문 가이드의 지휘 아래서 대원 한 명당 셀파 한 명을 배정해서 등반을 도와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베이스 캠프의 정상까지 조금이라도 위험한 구간에서는 전 구간에 고정 로프를 설치하여 이들의 안전을 또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소, 그리고 장비, 식량 등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준비를 함께 점검해 주고 위성 시스템의 과학적인 점검과 높은 고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준비 훈련까지 모든 훈련들을 베이스 캠프에서 다 제공하니까 등반 성공률이 아주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위험하고 높은 산을 오르는 등반가에게 베이스 캠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항상 베이스 캠프와 교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교신을 통해서 더욱더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잘 복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게 되어진다면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본부, 곧 베이스 캠프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동일하게 절대적으로 이 베이스 캠프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의 베이스 캠프를 어디에 삼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그리고 축복,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모든 형통이 바로 거기에 달려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베이스 캠프는 무엇일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제가 그 답을 하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베이스 캠프는 길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고 여리고성을 마주보고 있는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의 베이스 캠프인 본부를 두었어요. 여호수아 10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 말씀은 말이죠, 여호수아가 그 백성과 함께 길갈에서 힘을 얻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며 은혜를 구하고 또 새롭게 전쟁을 준비하는 바로 그 장소가 길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길갈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깊은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말이죠, 이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적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길갈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함께 읽은 우리의 본문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길갈의 이름의 뜻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길갈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 말이죠,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와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우리의 과거의 모든 애굽의 수치, 죄의 수치, 이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어디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길갈을 준비해 두신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처참한 삶의 실패와 아픔이 있는 우리가 영적 길갈에 와서 은혜를 입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수치가 다 씻겨지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인생의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길갈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과거가 예수 안에 다 용서되어지고 치유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길갈은 말이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호수아 5장 2절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 길갈은 말이죠, 새롭게 할례를 받는 곳.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되어지는 그 의미가 할례란 말이죠. 오늘날은 우리가 세례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 할례 영적 의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다, 이 의미가 바로 할례 의미, 세례 의미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갈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는 곳, 바로 이곳이 길갈이니까 이 얼마나 축복의 장소가 길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이며 또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이 말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꾸 그것을 확인해야만 우리가 당당하고 힘있고 능력 있게 인생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너는 실패자라고, 너는 범죄자라고, 너는 오늘도 이런 잘못이 있었다고 계속 우리에게 송사하는데, 그 모든 송사가, 그 모든 참소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사랑과 용서를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할 때 사단의 모든 능력과 힘은 다 소멸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사셔서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지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귀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매 순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내게 임했는데 그런 은혜가 또 나 말고 다른 형제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동일하게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형제를 나처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그를 축복해주고 그와 함께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꿈을 꾸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주어진 축복이거든요.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순간순간 두려움과 공포와 어떤 무서움에 떨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그 순간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마침내 승리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인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인내하면서 뚜벅뚜벅 그 과정을 함께 견뎌내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도 우리 홀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반하면서 마침내 우리 주님과 내가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며 승리를 얻는 이 놀라운 열매, 삶의 보람과 기쁨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열매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함께 승리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은 언제나 승리의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우리가 넘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또 속삭여서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그때 우리가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우리가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만나고 부르심을 입고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초반부에 순간순간 많이 교만했어. 그때마다 넘어진 그 사건들이 제 안에 너무나 가슴 깊게 박혀 있었어. 늘 내가 교만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자꾸 확인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 또 내가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전도사로서, 이 교육 전도사로서 수련회를 인도했는데 아주 열심히 신방하고 잘 아이들을 모으고 또 이제 선생님들에게 잘 함께 이 과정을 이끌고 부모회를 다 신방해서 동의와 또 양해를 얻어서 많은 아이를 데리고 수련회 가서 참 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너무 컸어.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수련회를 잘 끝나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집에 와서 말이죠, 제가 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기특하고 내가 너무 잘했어. 이야, 참 내가 진짜 이렇게 수련회를 잘 인도하다니. 감격에 들떠서 주일날을 상상해 보았어요. 내가 다 주일날 이제 교회 가면 성도들이 두 줄로 딱 서서 나를 맞이하면서 뜨겁게 박수를 칠 거야. 어떻게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 주의 종이 참 이렇게 귀한 분이 있냐면서 그렇게 나를 축복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상상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상하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가서 제일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같이 하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확 쓰면서 말이죠, 저한테 마이크 어디 갔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저희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장 집사님께서 마이크를 가져가는데 가장 좋은 마이크, 담임 목사님 마이크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랬으면 철저하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뒷정리를 자기가 다 할 테니까 그냥 전사님 그동안 수고 많았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제가 뒷감당을 다 하고 감독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믿고 돌아왔어. 그런데 이분이 짐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자기도 가버리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마이크를 찾다가 너무나 화가 나고 낡은 마이크를 쓰면서 성능도 안 좋으니까 설교하면서 열을 받고, 자, 그러니까 저를 보자마자 얼마나 화를 내시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억울했지만 그러나 그 책임은 제게 있으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기분 나쁘게 사역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단숨에 내 교만을 꺾는 아주 절묘한 방법을 쓰시는구나. 여러분, 그 이후에 말이죠, 이 젊은 사역자가 열심히 어떤 사역을 하고 나면 꼭 그 다음에 이 마음의 교만의 충동이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꼭 여지없이 하나님이 단숨에 제 교만을 꺾는
이런 강수를 계속 경험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만하려고 하는 마음이 돌아서면 바로 무릎을 꿇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인생은 자꾸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니 주님, 내가 악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은 말이죠, 교만이 본래 모습인 거예요. 인생은 원래가 사탄의 자식이었잖아요. 우리가 거듭나서 주의 나라에 주의 백성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되었지, 원래는 우리가 사탄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 인생의 본성이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늘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길갈은 말이죠, 또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이 길갈은 신앙의 개성이 있는 곳인데요,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여러분, 요단강 강바닥에서 가지고 온 그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만듭니다. 자, 이 돌은 어떤 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이 밟고 있는 그 발밑의 돌이었어요. 지파별로 한 개씩 취하여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는 인간의 공을 기리는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 정금물들이었습니다. 그 정거의 12돌은 그냥 요단강 바닥에 있던 의미 없는 돌이 아니었단 말이죠. 여호수아 4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제사장의 발이 굳게 받고 서 있던 바로 그 역사 현장에 있던 12돌,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거든요. 누구와 함께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께 나를 맡길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녀가 받는 그 축복과 은혜와 기적과 능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돌들은 말이죠,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말할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참 재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말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윽박지르거나 강제적으로 요구하거나 그냥 주입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녀가 궁금함을 가지도록 자꾸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보니까 말이죠, 12돌, 이상한 돌이 세워져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을 거란 말입니다. 이 돌들이 무슨 돌입니까? 왜 이 돌들은 여기에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신 것, 하나님의 요단강을 가르게 하신 것,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말해주라. 우리 자녀가, 너희 자녀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라. 이렇게 주님이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질문이 생길 때 그때 답이 주어져야 그 답이 진짜로 내 답이 되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질문이 없는데 답을 주게 되어지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궁금함을 불러일으키는 12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케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 자녀가 보면 참 궁금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엄마가 왜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까? 왜 저렇게 힘든데 봉사하며 전도하고 왜 저렇게 살까?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빠가 왜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며 목숨 걸고 11조와 건축 헌금을 주님께 드릴까? 그 마음 가운데 궁금함이 있어요. 그러면 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 아들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총신대신학대학원 다니고 있는 전도사 하는 그런 아들인데, 이 아이가 중학교 때 말이죠,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헌금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면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우스운지, 또 얼마나 좀 기가 막힌 질문인지 제가 그 아이를 불렀어요. 그래, 여기 앉아라.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 참 그렇게 많이 헌금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쭉 설명해 주었어요. 아이에게. 자, 설명해 주고, 그리고 제가 다시 묻기를, 아빠가 11조하고 건축헌금하고 열심히 이렇게 헌금을 하면 네가 보기에 우리 집안이 망하지 않을까? 우리 나중에 뭐 먹고 살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 말이야, 아빠는 하나님께 그렇게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 아빠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고, 또 아빠가 그렇게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복을 받고 있는 것, 그건 네가 좀 알아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제게 복을 주셨는지 과정을 쭉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아빠를 쓰시고 하나님이 한밀교를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쓰시며 축복하고 싶어서 건축이라는 사건을 또 일으킨 그 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아빠가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영적으로 실력이 더 커지고, 학문적으로 실력이 더 커지고, 목회적으로 실력이 더 커지고, 경제적인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또 쭉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우리는 한 두세 시간 앉아서 이런저런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이제 뭐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었는지 저는 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야기가 잘 되었다 하는 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을 해놓고 그 사이에 좀 시간에 공백이 있을 때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또 그것도 사회에 중요한 경험이니까 필요하다 하고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맨 처음 한 달 정말 뼈 빠지게 식당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해서 그 받은 그 아르바이트 비용을 이 아이가 몽땅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재정부장 장로님께서 아이가 혼자 할 수 없는 많은 돈을 갑자기 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해서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돈인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돈을 벌었는데 가장 처음의 것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신다, 성경에 말씀하셨어. 아빠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어 처음의 것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 목사님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라고 제게 들려주는 거예요. 참 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이를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굳건해지더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신대원에 가겠다고. 저는 아이가 저를 참 감동시키는 그 말을 하는 것 너무나 기쁘지만, 그러나 이렇게 힘든 길을 네가 갈 수 있을까? 소명이 아니면 갈 수 없는데 네가 정말로 부르심을 확인했냐? 여러 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니까 저는 가장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하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내게 큰 축복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부르셨다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얼마나 기쁘게 참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무언가 열심히 하면 우리 자녀는 말이죠,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뭘까?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그리고 그 진로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녀가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질문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사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다시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우리가 보고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주님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결단들, 이 수고들, 이 헌신들, 더 나아가서 내 삶에 주어진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잘 감내가는 이런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말해주고 간증해주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우리가 호소해 주어야 하거든요. 아빠가 왜 이렇게 사는지, 엄마가 왜 이렇게 사는지, 그리고 이렇게 살 때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축복이 있고 어떤 놀라운 열매가 있는지를 우리가 말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부모가 살아가는 그 인생 여정 가운데서 우리 자녀가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 부모가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 중에서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이가 볼 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아주 좋은 이미지가 그 속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교회 생활에 관한 부정적인 말, 영적인 사역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말이죠, 우리의 말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사람인지라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을 한두 마디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자녀 앞에서는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예수가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도 교회에 충성하면서도 집에 돌아오셔서 기쁜 마음으로 가정사역을 잘 감당해 주어야,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말해 주어야 우리 자녀는 신앙에 대한 더 깊은 동기가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생활을 향하여 그리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은혜를, 그 축복을 자녀에게 함께 나누면서 베풀 때 자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게 되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말입니다, 제 아내가 청소를 하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조금 일찍 가서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청소를 하면서 투덜투덜대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투덜투덜대는 거예요. 그 광경을 우리 자녀들이 지켜보니까 엄마가 저렇게 힘든데 왜 청소를 하시나? 엄마 오늘은 청소하지 말고 자세요. 청소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이제 쉬어요. 애들이 그렇게 말해요. 또 제 아내는 굉장한 깔끔쟁이라 아무리 피곤해도 꼭 청소를 하거든요. 물론 저는 참 기쁘고 참 그런 아내가 너무 좋지만은 아이들은 엄마가 힘든 것이 싫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청소를 싫어해요. 왜?
청소는 엄마를 괴롭히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이 정서가 그 가슴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아이들이 청소하는 게 좋아 싫어? 좋지 그래요. 그러면 당신 말이야 청소할 때 내가 잘 못 도와줘 미안하지만 기쁘게 청소해야 돼. 힘들면 하지 말고 기쁘게 청소해야 아이들이 청소는 참 좋은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여러분 엄마는 그 정서가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엄마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한데 엄마가 불행하면 가정이 다 불행한 거예요. 무엇이 우리 엄마를 힘들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 아빠를 힘들게 하는가 가슴에 깊이 박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자녀도 그것을 좋게 생각하는데 이 엄마가 교회는 너무 좋아하는데 집은 너무 싫어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에 대한 비의식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해 주면서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잘 말하면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꿈, 놀라운 사모함이 그 마음에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 마음만 우리 아이의 가슴에 심어주었다면 우리는 가장 위대한 교육을 시켜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 아이의 가슴에 만들어 주었다면, 우리가 위대한 인격을 우리 아이의 가슴에 심어 주었다면 여러분 이 아이는 얼마나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우리가 기쁘게 잘 감당해 가는 거 너무나 큰 축복이고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베이스 캠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길갈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교회가 우리의 베이스 캠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길갈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예배가 있게 하고 교제가 있게 하고 그리고 영적인 훈련이 있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예배를 제공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훈련을 제공하고 강하게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제공하는 가장 귀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말이죠, 우리에게 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이런 사태를 통하여 때때로 우리는 온라인으로 다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느낌이 달라요. 주님의 전에 와서 내가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그 느낌, 그때 그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감격, 그때 그 느낌과 집에서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예배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내가 받는 은혜와 내가 들어가는 영적 수준은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바로 그 나의 정체성을 매 순간 확인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존재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사역을 통하여 믿음과 신앙을 개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우리 자녀를 잘 교육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참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영적인 훈련을 함께 감당해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물론 말이죠,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베이스 캠프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영원한 길갈은 역시 하나님이신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우리의 신앙을 개성하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인생의 베이스 캠프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교회 외에 다른 곳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러나 그 영적 공동체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예배 현실로 나타나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 풍성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는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교회가 이 땅에 현실로 나타나진 그 구체적인 지역 교회가 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베이스 캠프, 구체적으로 내 삶을 돕고 내 삶의 축복을 베풀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을 계승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 눈에 보이는 나라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주의 백성임을 또 주의 자녀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교제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내가 받은 축복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주님을 나타내는 바로 이런 인생의 베이스 캠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베이스 캠프인 이 풍성한 교회도 참 하나님이 세우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함께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믿음의 전사들, 믿음의 동지들,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거기 지체의 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풍성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그 안에 우리 가정이 있고 그 안에 우리 지체들이 다 함께 있으니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운 교회입니까? 특별히 말이죠, 여러분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눈물겨운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수고를 해서 전 세계를 돕는 두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또 얼마나 감동적인 헌신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가장 중요한 인생의 베이스 캠프인 교회를 주님,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게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교회를 더 주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내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내가 더 건강해지면서 더 엎드려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런 고백과 우리의 이런 간절한 사모함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와서 은혜를 입고 다시 가서 전투를 벌이고 또 돌아와서 은혜를 입으며 안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는 이 놀라운 축복들, 영적인 안식과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그 충만함을 얻고 다시 나가서 세상에 나가 힘겨운 전투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싸우고 다시 돌아와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예배를 올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 교회, 이 신앙의 유산과 이 축복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계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위대한 은혜가 우리 자손과 우리 가문에 계승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과 이런 꿈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 땅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나타나도록, 온 땅에 우리가 함께 누린 이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여러분이 형통해지고 복을 받고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이 개성되어지는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